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열매에 대해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그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여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대강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거두기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 상식적인 얘기가 바로 진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참 저는 이게 안 풀렸거든요. 내가 어떻게 우리 사모 마음 안에 우리 사모가 어떻게 내 안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5절에서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여기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7절의 말씀이 더 명확해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께서 일러준 말로 우리를 이미 깨끗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깨끗함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깨끗한데 우리가 더러워져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거부합니다. 어디 더러운 것이 들어와. 바로 유유상종이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즉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면 그분의 성품, 마음, 뜻, 사상,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나는 저런 가치를 갖고 있어. 주님은 하늘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나는 땅의 가치를 갖고 있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고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우리가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지금 영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의 삶은 육을 살리는 것에 지금 그들이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65절에 보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잖아요. 왜? 사상이 안 맞거든요. 가치관이 다 틀리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걸 바꿔보려고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6장 27절 이후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그럼 여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1년 농사 지으면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세금으로 이것저것 다 걷어들이고 악한 세리들이 또한 거기에다가 자기들도 먹고 살겠다고 거기에 세금을 더 부과해서 자기들이 걷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핍절합니다. 그런데
그 핍절한 가운데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남자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번쩍 띄은 거죠. 뭐야 이건? 야, 이분한테 가면 내 평생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썩는 양식이다. 그 양식 아무리 많이 먹어야 너희 결국 죽는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는다 할지라도 다 죽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그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이건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어느 누가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다 산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태인들은 계속 그러한 땅의 일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야 나중에 너희 죽을 몸도 살려준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썩는 양식을 추구하는 그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다는 읽을 수 없고 시간 관계상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벌써 예수님과 생각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믿고 거기에 맡기고 그대로 하면 돼요. 설사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디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나만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안 믿어졌지만 요단강물에 몸 7번 담그니까 나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면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랑의 가시를 계속해서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이 가지다. 내가 막 열매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이 몸으로부터 사랑이 공급이 되어지면 내 모든 지체들은 그대로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슬로 올라가서 2절 말씀을 보면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지 2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무조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로 사랑의 가시를 맺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열매는 가지 스스로, 즉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자동적으로 가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가 나 열매 안 맺을래 상관없어. 붙어 있는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공급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의 과실을 맺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시죠? 예,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고 먼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7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똑같은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계명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하죠.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믿죠? 이건 다 1번은 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두 번째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야, 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았나 돌아가셨나 주무시나?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깔렸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물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의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요구하는 사랑에 도달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혹시 기도 응답이 없다면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할 수 없이 억지로 지키는 거 말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공력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금, 은, 동, 나무나 집, 풀. 어떻게 사랑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계명 지켰냐. 이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우리 언약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바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전혀 남모르는 인종도 다르고 뭐 생김새도 전혀 다른 그런 외국인보다도 누구요? 우리의 이웃들. 맨날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잠자리도 여럿이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똑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끼리 좀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정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기쁨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 복권 당첨돼도 기뻐할 일이잖아요. 아멘.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옛날에 일본 압제 밑에 있을 때 일본 군인들이 군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렸던 그런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히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탈출할 해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엄두조차도 못 내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 바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뭐 흙먼지가 확 일어나지. 뒤에서 있는 사람이 야 애국 군대가 우리 죽이려고 온다라고 하니까 막 공포에 질려버리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이제 도망갈 곳도 없어.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 쪽에 그들이 막 진군해 오는 애국 군대가 오는 그 앞에 막 해리 바람이 확 불게 해서 그 애국 군대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잖아요. 공포에 질려 있다가 거기 앞에 길이 생기니까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는데 아내나 다를까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쫓아서 자기들이 가는 지금 바다 속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도보로 걸어가고 있고 개나리 보찜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타고 와요? 마차를 타고 막 달려오잖아요. 따라잡히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차 바퀴를 막 벗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앞에 놓은 바퀴가 벗겨지니까 뒤에 오던 말이 그걸 들이받고 또 넘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다 정리해가지고 또 쫓아 올라가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으로 이미 올라간 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그때서 깨달는 거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지금 이렇게 했다. 빨리 돌아가자 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물은 합쳐지고 그들 모두는 거기서 다 수장됩니다. 그 광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 이 말이죠. 거기에 솟아나오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야, 이제 다시는 저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쫓아올 수 없겠구나. 우리가 다시는 저 애굽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질리는 일이 없겠구나. 다시는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야, 해방이다.
그래서 미리암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면 그는 나의 구원자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고 막 찬양하면서 소고치고 막 그렇게 춤추고 소고치며 그런 기쁨들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바로 이것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군들에게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겨우 36년입니다. 400년이 아닌 36년.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 글을 쓸 수가 없었고 이름도 전부 다 개명을 해야 되고 일본의 군대로 나가다가 총바지가 돼야 되고 많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야 되고 하는 그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죠. 무슨 방송이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지식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일본 천황이 그냥 항복하는 그게 막 라디오로 들려오는 겁니다. 야, 그걸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야, 우리가 해방됐다. 그 소식이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어디서 숨겨놨는지 태극기를 들고 나서 막 거리로 나와서 해방이다 해방이다 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사랑의 삶을 살 때 이러한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구약성경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가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 완전히 알거지잖아요. 아멘.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이게? 가장 비천한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기쁨이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어려움들도 능히 뛰어넘는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되죠. 좋은 친구도 있는 반면에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맨날 내 짐덩거리만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친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 맺으면 내가 너희 친구 되겠다고 이 말씀하고 같잖아요.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라. 이거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가 되어 주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14절 15절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때로는 부모에게 말씀 못하는 것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친구를 만나면요, 비밀이 없어. 모든 걸 다 털어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가시를 맺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얘기해 주겠다. 숨기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 들은 말씀들을 당신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친구 삼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모든 비밀한 말씀들까지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과실을 항상 맺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바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섰을 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인가니 여호와의 날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들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날은 그들에게는 주의 영화로운 날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들려 올라간 사람들은 이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설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게 되잖아요. 왜요? 두렵거든요. 이제 자기들은 형벌 받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손녀가 할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 할아버지 앞에 딱 뛰어가지고 팍 안겨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전혀 두려워. 와, 우리 할아버지는 엄청 엄한 분이셔. 그런데도 그냥 손녀가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귀여워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뭐 잡는다고요? 상투 잡는다고 그래요. 상투. 아들도 못 잡아. 아버지 상투를 아들도 못 잡아. 그런데 손자는 잡는다니까. 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오시는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사랑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한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것은 사랑의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사랑의 과실은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과실이다. 두 번째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과실이다. 세 번째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과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힘써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머리를 짜내고 돈을 많이 벌고 헌금을 많이 내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어떤 단체나 클럽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어떤 레벨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정이 없거나 무슨 돈이 없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참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뭐하면 순종하면 이거잖아요. 이 부자도 순종해야 되고 가난뱅이도 순종해야 되고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룰은.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임을 또한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등 사랑의 열매를 항상 맺어서 이와 같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